다시 돌아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 나의 뜻을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주 말씀은 살아계셔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는도다.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주의 말씀 듣기 나 원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주의 말씀, 주님의 뜻 알기 나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찬송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친 삶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도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불러오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송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 떨쳐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찬송 가운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아버지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들어 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송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발걸음 되기 원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2절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상든 나. 아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3절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어찌 힘든 아니라니까.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우리 1절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을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발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입니다. 꽃이 피는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4절입니다. 옛 선지자 지자에도 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주 예수와 우리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 우리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 우리 주님의 손 붙들고 주와 같이 가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 꼭 붙들고 주님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빛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오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언제나 주님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그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함께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부어주실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한 분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정 가운데에 부어주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상함과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들 다 주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그 말씀 가운데에 아버지 나타나고 선포되며 아버지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리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성전인 땅끝 교회에 함께 모여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말씀과 같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기보다 굳건한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평강을 누리며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큰 일을 행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며 요셉과 같이 꿈꾸며 기도하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땅끝교회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표대를 향하여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셔서 사람을 행복하게, 부산을 아름답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된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에 재직은 태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오랜 시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내려주시고 남은 여생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땅끝 교회 안의 각 기관과 교육부서를 돕는 모든 이들을 축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게 하옵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이 진리 안에 거하며 주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땅끝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끝교회에 지체된 저희들이 건축을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시고, 주께서 친히 건축의 모든 과정을 간섭하여 주사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어려움을 풀어가는 가운데 예배와 훈련, 성도의 교제와 지역사회를 위한 섬김이 뜨겁게 이루어지는 성전이 준비되게 하셔서 부산의 영적 창고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땅끝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에게도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삶을 지키시어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땅끝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안맹환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회 직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과 자녀, 범사 위에 평안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정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저희들의 귀에 듣는 저희들이 깨닫는 지혜와 또한 그것을 그 말씀을 받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우리 귀한 수요 기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안에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 하나님 말씀 함께 외워보겠습니다. 아마도 조금 긴 말씀이어서 아직 외우시지 못한 성도님들 계실 텐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가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아멘. 새해 주제의 말씀인 만큼 더 깊이 묵상하고 또 암송하시면서 은혜 받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별세 광고입니다. 청학 상구역 한점용 성도님의 아내 되시는 고 김영신 집사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장례 예식은 우리 교회 집내로 진행됩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오후 4시이고요. 발인 예배는 10일 금요일 오전 8시 30분입니다. 빈소는 구민장례식장 301호이고 장지는 부산 영락공원 화장장입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요 기도회 후에 구역장 및 권찰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새해 첫 모임인 만큼 오늘 우리
구역장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피곤하시겠지만 돌아가시지 마시고 기도회 후에 정해진 장소에서 교구별로 모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고등부 비전 트립이 오늘 수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서울 지역에서 있습니다. 안전하고 은혜로운 시간, 우리 귀한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온 교우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11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2024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소망과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한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2024년 새해에 이루고 싶은 소망에 대해 전 국민 20대부터 60대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렸는데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럼 제가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소망하는 1위는 무엇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2위는 한번 맞춰보십시오. 우리 한청님이 말했습니다. 돈. 맞습니다. 경제적인 여유, 즉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습니다. 3위는 물가 안정, 4위는 늘 무탈한 삶, 언제나 평탄한 삶, 그리고 그 이하로 행복, 목표를 달성하기, 내 집 마련, 그리고 여행 등이었습니다. 동그라미로 된다고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이 이렇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의 소망이 세상 사람들과 저런 조사 결과와 똑같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동의가 되십니까? 적어도 동의는 안 되시죠. 동의는 안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망 안에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 그런 소망처럼, 나 중심적인 그런 소망처럼 사실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우신 소망과 계획 안에 하나님을 위한 일, 즉 하나님 나라와 관련하여 특별히 세우신 계획,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에게 어떤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해주셨습니다. 네, 소수입니다. 있으시지요?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 명의 목회자로서 결심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 땅끝교회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싶은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이 새해 1월에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도전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간 성도님들이 사실 주중에 바쁜 일상을 멈추고 이 수요 기도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새해 1월 1일 결심했던 마음이 느슨해졌거나 아니면 아직 결심하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수요 기도회 때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올해 사도행전 공동설교에 대한 취지와 또 로잔 대회 그리고 사도행전의 또 전반적인 개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할 텐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로서 예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제자들에게 친히 행하시며 가르치시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과 승천하심을 보이시며 가르치신 주제를 어떤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하나님 나라라는 이 주제는 사도행전의 첫 부분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마치는 사도행전 끝부분에서도 동일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앞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관해 선포하신 분은 누구셨습니까? 예수님이셨죠. 그리고 동일하게 사도행전의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관해 선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다고 지녔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것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상과 사역을 가르치며 선포했다는 의미겠죠. 예수님의 상과 사역은 곧 복음 전파의 역사와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과 승천에 관한 모든 사실입니다. 이 모든 사실은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큰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에서 처음과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의 사도로 또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전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때, 어떠한 시대를 살든지 놓치지 말아야 할 꿈과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막연하게 알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 제가 질문을 던진다면 성도님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 대답해 주십시오. 네, 어디선가 들려왔습니다. 복음 선포, 전도, 선교,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대답하셨던 그런 단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나님 나라의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무시는 동안 행하셨던 여러 종류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함축적인 표현으로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의미를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행하는 여러 종류의 다양한 일들이 모두 다 하나님 나라와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계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명령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의 말씀이 아니라 명령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혹시 어떤 말씀인지 암송하시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함께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가 읽으시든지 암송을 하시든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은 이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겠지요. 단순히 먹고 마시는 이 생존의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의식하고 생각하며 사는 삶의 결과는 그렇다면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열매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나 그 어떤 재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오직 복음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목적을 앞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을 통해 이 시대에 보냄을 받은 사도를 통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제자된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사도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 이전에 이러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대속의 역사가 일어난 장소로 구원의 이 역사가 시작점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출발점이 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당시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이라는 이러한 공간은 평안과 기쁨을 상징하는 곳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공포와 두려움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을 언제 잡아서 가둬둘지 죽일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임재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바로 복음 전파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이 약속을 요한의 물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을 비교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요한의 이 물 세례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의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 세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표로 세례를 주는 의식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식이죠.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의식을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정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참된 회개를 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진정한 죄 사함의 기쁨을 얻게 하십니다. 한 주석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흔히 가끔 듣게 되는 성령 세례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푹 잠기듯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지배받는 상태를 성령 세례라는 것이다. 즉 성령께서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이 성령 세례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동감이 되십니까? 이런 의미처럼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변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다양한 선교의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본 성도님들은 이 말이 어떠한 의미인지 아마 조금은 또 짐작도 되시고 공감도 되시고 알 수 있을 겁니다. 결국 복음 전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 복음이 훼손되지 않는 온전한 복음이 전파될 수 있고 사도로서의 직분을 또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은 부족하고 세상 중심적인 사고와 주관적인 생각으로 여전하다는 것을 그들의 질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제자들이 모여 예수님께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 완전한 자유와 평안의 나라로 회복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이해했던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같은 질문을 했던 것이죠.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의 조국 이스라엘 나라의 현재 그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성령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세상의 일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과 회복은 단순히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나라에 국한된 회복과 구원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무지함이 덕지덕지 묻은 질문에도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진 제자들을 사실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소망의 방향과 목적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변화된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어서 예수님은 그들의 때에 관한 질문에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상관할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권한과 주권에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때와 시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더 근원적이고 긴박한 복음 전파의 사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어서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대다수의 성도님들이 다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제자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증인이 되려면 그 전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즉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이 사명을 비로소 제대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증인이 되는 삶은 제자된 이들이 스스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이 제자라는 이 통로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제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을 제대로 전하려면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고, 또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이후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가진 재물이나 세속적인 그 무엇인가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일 뿐이며, 참된 복음의 증인이 아니라 거짓된 증인이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입니다. 말씀에 기록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의 진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증언하는 일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명령은 이미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스데반의 죽음 이후의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여기서 그는 스데반입니다.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에 대한 핍박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점차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흩어짐을 통해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으니 말입니다. 제자의 복음 사역이 성령의 능력을 받았던 예루살렘, 즉 가장 가까운 지역으로부터 점차적으로 먼 곳까지 전파된 것은 이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의 확장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나라나 혈통이나 그 어떠한 장벽을 허물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땅끝이라는 의미는 어쩌면 그 당시 제자들이 이해했던 지리적 의미의 땅끝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시는 의미는 결국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낯선 땅을 나아가 종교적이고 민족적이고 문화적이고 지리적이고 역사적인 이 모든 인간의 한계와 장벽을 허물고 복음으로 세상을 품으라는 최고의 명령으로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코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대상을 결코 허물 수 없고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떤 벽과 한계를 넘어 결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라고 하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실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다양한 고난을 직면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하였다 해도 우리는 육신을 지닌 연약한 존재이기에 감정적으로 힘들고 육체적으로 괴롭고 아프고 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며 또한 간절한 부탁이기에 감당할 수밖에 없고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전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려져 가시는데 구름이 주님을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오늘 말씀, 이 구절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승천하시는 모습을 구름으로 가리우셨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만 듭니까? 이에 대해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 이 땅에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필요한 것은 하늘입니까? 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고 복음을 전해야 할 생명이 있는 이곳,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교훈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제자들 곁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분위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십니까? 기쁨이 느껴지십니까? 환희나 감사가 느껴지십니까? 아닌 것 같죠? 네. 그런데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동일한 예수님의 승천 기사를 기록한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2절의 말씀을 보면 동일한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기록이지만 분위기가 다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3절의 말씀을 조금 졸리우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떻습니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승천 기사에서는 어떠한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한 단어로 표현을 한다면 네, 기쁨.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승천을 경험한 사도들의 반응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령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들은 조금 어리둥절해하며 당황하는 듯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하늘을 바라보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직 예수님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떠나신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요? 아마 우리 모두는 제자들의 상실감과 당황스러움이 이해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성도님들도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깊은 절망감과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우리를 일으켜주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는 분이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이었습니다. 이처럼 더 이상 육체로 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예수님의 떠나간 그 빈자리를 바로 성령님께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곧 이제 경험하게 될 사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시선을 거두고 땅을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이해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올라가신 그 모습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동안 하늘만 쳐다보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고 마침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복음의 증인이 되어 온 세계 가운데 교회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동일한 사명으로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십니다. 주님의 명령을 생각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세웠던 계획들과 또 마음에 품었던 소망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소망과 꿈이, 계획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과 연관성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굳어지고 강팍해진 마음을 다시 부드러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우기 위해 기다려야 합니다. 혹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했다면 성령의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성령 충만한 삶을 새롭게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서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성령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해 또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하고 섬김으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2024년 1월을 시작하는 오늘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태도와 모습과 방향과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를 말입니다. 나의 계획과 소망이 먼저인 2024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새해가 되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또 우리의 삶을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가정, 우리 땅끝교회 온 교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귀한 찬양 함께 들으신 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막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